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구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하셨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구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내 것을 구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하실 것이 있으면 요즘 세상에는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 가운데 너무 풍요로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짜 사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제목만 들어도. 함께 큰 목소리로. 한글 다 아시죠? 한글 다 까먹으신 거 아시죠?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사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인과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중생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중생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인가? 자, 중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습니다. 중생은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세요 했는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 정말 눈물 흘릴 포인트도 아니에요. 회개할 포인트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매주마다 봤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요. 비로소 저 십자가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그 죄가 얼마나 크든 작든 그 거짓말 한 번 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됐어? 이런 생각. 그 거짓말한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때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펑펑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럼 눈 뜨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눈을 떠서 십자가를 직접 볼 때만 이 보이는 것인가? 십자가가?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직접 볼 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어디에 가든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날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어디에 앉아 있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이게 돼요. 성령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함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중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내가 중생했습니까? 내 자의적으로 아니요.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진짜 사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함께 나눴다면 이제 성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앞서 말씀드린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같이 이것 또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성자 하나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거 하나가 이건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믿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병든 신앙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병든지 몰라요. 내가 병에 걸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방향을 틀어서 내가 어느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내가 조금 막 의심이 간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 말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런데 함께 있어도 어딜 가도 어디 앉아 있어도 그냥 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이 그냥 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혼을 했는데 앞에 이렇게 대화할 상대가 있는데도 대화하지 않고 각자가 각자 폰을 들고 폰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폰 보고서 웃고 있고 카톡을 하면서 웃고 있어요. 상대방하고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면서 웃어야 서로 웃음 포인트에서 웃어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카톡을 보면서 웃고 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를 모실 때 막 웃으시는 그 포인트가 목사님 그러시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를 쳐다봐도 괜히 했나?
자, 그를 쳐다도 보지 않고 혼자 있게 내버려 두거나 무엇을 해도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무관심하다면. 지금 우리 신혼부부는 그렇지 않죠? 네.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과연 그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아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으로 그냥 꽁꽁 묶여 있어서 그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사귐의 관계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것, 더불어 누리는 것. 여기서 사귐은 곧 친밀한 사귐을 의미해요. 친밀한 사귐. 겉만 알고 넘어가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속 깊은 것까지 알고 서로 나누는 친밀한 사귐이에요. 함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함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그리고 함께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귐도 없고 사랑의 관계도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사귐도 없고 사랑의 관계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이 지났고요. 이런 상태로 5년이 지났고 10년을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당연지 모르고 내가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관계없이 그냥 교회를 나왔네. 근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뭔가를 대단히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처럼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지금 세상에서 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셔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명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흔하게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런 목숨과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데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에 그런 생명이 있냐라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은 소설이야. 조롱하며 비웃어요.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무지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존재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사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사는 것인지 가짜로 사는 것인지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인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왜 생각하지 않냐면 그 이유는 중요성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했다면 교회로 달려왔죠. 예배가 중요했다면 예배로 달려왔죠. 생명이 중요했다면 생명을 알았다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달려왔겠죠. 하나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나하고 그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영혼육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에는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느냐? 육신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몸을 위해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먹지 않습니다. 또 나쁜 것도 먹어요.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는데 좋은 거 먹었으니까 나쁜 거 조금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또 먹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막 먹어요. 또 몸을 위해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근데 운동하는데 요즘 살이 안 빠져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지? 칼로리가 문제였어요. 먹는 거 줄여야 되는데 이 먹는 재미가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몸 위에 쇼핑을 통해 좋은 것을 많이 사서 입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영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영혼이 있다는 세상은 몰라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영혼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즐기는 거 흥청망청 세상 나가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삶이지. 이런 삶도 삶은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인가? 우리의 이런 삶은 진짜 삶일까? 아니면 가짜 삶일까?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삶이고 무엇이 가짜 삶일까?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또한 중요하다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마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섹스피어의 그 말과 같이 우리의 존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진짜 삶인가 가짜 삶인가? 철학적인 질문 같죠.
그런데 이것은 한가한 사람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한가하시네.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이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진짜 삶인가? 내 삶이 가짜 삶인가? 내 삶이 진짜 삶인 줄 알고 그냥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짜 삶이었네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고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또 답을 제시해 주셔요.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뭐고 또 순종은 뭐지? 근데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영생은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기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과 가짜 생명은요, 어디에서 나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거에 따른 순종에서 이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언급한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라는 말은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는 못해요. 왜? 그들도 모르고 그들도 없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죠. 강력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믿겨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와 지식, 그것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겁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통해서 바탕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셔요.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가지라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어있다. 붙어있어야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세상에서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이라고 해요. 기침과 사랑은요, 속이려고 해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기침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성이 안 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성이 안 차기 때문에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먼저 챙겨주고 먼저 생각해줘요. 먼저 보듬어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언제 다 하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것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애할 때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없는 거예요. 목표가 뭐였어요? 결혼이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온몸을 다 불태워서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결혼함과 동시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연애할 때 보이는 것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연애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결혼할 때 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이런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물렀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바뀐다? 안 바뀌어요. 결혼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결혼해도 똑같습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서로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결혼 전에도 달랐어요. 결혼 후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도 달랐어요.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웃으면서 잘 듣고 있었어요. 동상이몽입니다. 웃으면 포인트가 달라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요. 자기도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 순종하래. 성경은 서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러면 가정의 평화는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즉 그분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잘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사랑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속에 그냥 다이빙 하시는 거예요. 다이빙 하셔서 목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바람 속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냥 다이빙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붙었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거둬주셨지 내 힘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일 힘쓰셔야 돼요. 주님을 힘써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바로 침노함이에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주님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열정이 바로 침노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은 아무 노력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삶은요,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다이빙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이빙해요? 완전히 다이빙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율법주의 아닙니까? 계명만 나오면 율법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계명만 나오면. 근데 율법주의는 사랑 없이 억지로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뭔가 마음에 은혜가 없고 뭔가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사랑이 빠진 예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봉사, 그 형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말투와 심지어 그가 아끼는 물건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도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하셨어요? 대충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서약하셨어요? 모든 것을,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셨잖아요. 집에 비디오 있으십니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 간절하고 순수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꼭 그런 거를 그 옛날의 일들에 대한 그 추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집에 고이 간직해뒀다가 나이가 들어서 한 60대 70대 막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옛날에 자기 그 결혼했던 그 영상들을 막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저랬지, 우리가 저렇게 했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까지도 지극히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데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일까요? 당신은 좋은데 그냥 당신 뜻대로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게 사랑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계명을 지키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도 믿으셔야 돼요. 이 길이 전부예요. C.S. 루이스의 그 소설 보면요,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 주인공은 평생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다가 마지막에야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감사하죠. 깨닫지 못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진짜 얼굴조차 모르는 가짜였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가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진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가 아니라 가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이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삶은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잘 나가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른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나무 모양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떨어졌잖아요.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주님과 떨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찰떡같이 꼭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삶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짜 삶에 속아서 마른 가지처럼 이런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진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